저는 요사이 이런 나름대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회의 길은 올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길이 바른 판단과 바른 길인가?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사이 맡은 일들이 많다 보니 참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걸쳐난 일들이 많아서 어떤 새벽 기도도 어떤 데는 하고 끝까지 기도 못하고 중간에 또 나가야 될 일도 많고 또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제게 질문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좀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 잠시고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들이 바른 길인지 이정표를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 봅니다. 이전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가 있었지만 이전에 그렇게 차가 없이 시골 길 쪽으로 전도를 하러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럴 때 가보면 시골 사람들은 저 앞에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하는데 그 조금만이 1시간 2시간입니다. 어떤 데는 고집을 좀 부려 이 길이 맞을 거라 갔다가 나중에는 몇 시간씩 다시 길을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저는 잘 묻습니다. 이 길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아요? 이렇게 자주 묻으면 어떤 데는 자존심은 좀 상하긴 해도 훨씬 더 빨리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좀 더 열고 들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수용해서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도 독단적인 해석보다도 좀 함께 편협되지 않는 성경 해석,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성경 해석을 또 그런 가르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야 될 오늘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여러분 땅도요 부서지지 않고 아주 딱딱한 세멘트 같은 그런 땅이라면요 그 속에는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서지지 않는 흙에는 결국에는 이 곡식이 자라질 못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식인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것들도 부서져야 빵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죠? 꼭꼭 씹혀 소화가 돼야 몸의 에너지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서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디서 좀 배워온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밖에는 없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두루두루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런 편협적인 사고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도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곽선임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면 부흥한다. 그건 압구정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벌써 학력 수준이 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방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만 잘 전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설교, 그 신앙생활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갑니다. 그러나 딴 데는 설교만 해보십시오.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섬김도 있어야 되고 지역 사회에 좀 베풀고 좋은 이미지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만 된다, 말씀만 좋으면 된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목사들이 운동하고 목사들이 쉬는 건 죄악이다 했어요. 근데 본인이 살이 찌고 안 좋으니까 차 드링크에 볼링공도, 테니스 채도, 배드민턴 채도 여다니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 제자 훈련에 미쳐서 쉬는 걸 죄악으로 생각했다가 본인이 안압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왔어요. 나중에는 조금만 책만 보면 눈이 티가 날 것 같이. 나중에 그분도 쉬는 것도 주의 사역이라. 우리가 자기 하나만 이렇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단하건 망치가 있어야 부서져요. 부서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 이 도시라는 도시는 처음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느끼지만 굉장히 하나님 은사를 많이 체험한 곳이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곳이고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좀 넉넉하죠, 먹고 사는 것들이. 그리고 물물교환들이 많고 항구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게 우상들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들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서히 세속화가 되어지고 세상의 우상들도 세상의 문물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남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중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그 은사를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좀 신앙이 교만한 것들이 좀 부서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 자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좀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내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히 정가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내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뭐요? 걸러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요? 고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으면요, 우리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어느 부분이 안 좋다는 것,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걸 빨리 뭐요? 치료해야 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큰 질병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몸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내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은 바로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세트해보고, 그래서 영적인 검진을 받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 어금니 이 아팠던 거, 이거 그렇게 뭐 되게 조금 아팠는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두다가 나중에는 이빨이 썩어서 정말 어금니 이게 그 깔아내고 그게 또 덮어 씌우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나름대로 양치질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이 충치들이 생길까 보니까 음식을 장치대서 음식 이빨 사이에 그게 찌꺼기가 묻잖아요. 요새는 틈만 나면 치간 시술로 이렇게 자주 해요. 좀 아프거나 싶으면 치간 시술로 이렇게 해서 피가 날 정도로 하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진작 좀 알았더라면 혼자 칫솔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간다는 게, 특히 치과에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벌써 윙 하고 뭐 깎는 소리만 들어도 뭐 심장이 벌컥벌컥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확실히 고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함부로 잣대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 기준을 오늘 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실격자다. 실격자다. 이 말은 우리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 내 마음 속에 머리로 잊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내 속에 이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고 내 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 안에 진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영 되시는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도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정말 존재하고 계신다. 내 심령에 존재하고 계시고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살아계신다면서도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의식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참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고, 아직 내가 부적격자라고, 실격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서 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의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먹지 않겠다고 한관장에게 구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구하면 한관장은 자기 목이 날아가요. 자기 목이 날아가요. 다니엘같이 똑똑한 청년이 그걸 모를까요? 나는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 죽이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감동대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뜻을 정하고 과감하게 환관장에 가서 구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100%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물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뭐요?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로 하면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 뭐요? 주물럭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환관장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이 목이 위태로워지고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뭐예요?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뭐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통치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쪼물딱거리면서 그 일을 뭐요? 진행시켜 가시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다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에서가 재물을 주한대로 두 떼를 나누어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죽으려는 에서가 도저히 품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뼈를 침을 당해도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죽이러 왔던 에서가 껴안고 화해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뭐예요? 이미 에서의 마음을 쪼물딱거려서 그의 마음을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을 뭐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과 감동 주심에 우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신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감동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자, 7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막교회가 선한 교회로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선과악이 명확하게 구분도 되지만 어떤 데는 정말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해명회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해명회가 뭐라고 했냐면 뒤끝이 좋은 게 선이다, 뒤끝이 나쁜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떤 데는 막 설교가 안 풀리거나 뭐 하는 일이 안 되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 일일수록 더 부딪혀서 미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뭐요? 해놓고 나면 뒤끝의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여기에 여성도 여러분, 집에 막 싱크대에 막 그릇들 뭐 설거지한 데 막 두고 집에 막 어지럽고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하기는 싫고, 그런데 미루다 보면요 자꾸만 힘이 들고 짜증이 생기죠. 근데 좀 힘들더라도 방을 깨끗이 치워놓고 설거지를 다 해놓으면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어때요? 잘했다 싶으죠. 잘했다 싶으죠. 오늘 금요일에 나오는 거래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 다 나오고 싶어 합니다.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뭐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안 하고 2시간이나 한다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토요일 밤에는 불금이 얼마나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가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드라마에 그죠 시리즈에 꼽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리즈 다음이 뭐 궁금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 보고 나면 볼 때는 재밌던데 오늘 금요기도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는데 후회되는 거 있죠. 뒤끝이 안 좋은 건 악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기 싫어요. 피곤해요. 게임이 재밌어요. 컴퓨터가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놀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별로예요. 근데 힘들지만 공부할 걸 미리 해놓으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들어오면 뒤끝은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뒤끝이 좋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뒷맛이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신방 가는 거 어떤 데는 힘듭니다. 어떤 데는 전화하는 거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 때도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힘들지만 뒤끝이 좋은 것,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땀 흘리기 싫습니다, 그냥. 근데 하고 나면요, 땀 흘리면 좋아요. 따라합시다. 뒤끝이 좋은 거 하자. 뒷맛이 좋은 거 하자. 밥도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먹을 때는 맛있죠. 너무 배불러 보십시오. 소화는 안 되지. 피곤하지. 여러분, 뒤끝 좋은 걸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걸 아시고 그 좋은 쪽을 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대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이라는 거, 그것을 붙들고 그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떤 데는 설교가 준비 안 되면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뭐 12시인지 1시든지 어쨌든 마무리를 해놓고 집에 갑니다. 가면 아내는 어떤 데는 왜 늦게 왔느냐고. 그렇지만은 12시나 1시나 2시 되더라도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주일 새벽에 해야 되죠. 주일 2, 3보 해야 되죠. 주일 오후 때도 있어야 되죠. 그 이윤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본인은 한 편만 설교하도 힘든다. 목사님 3편을 어떻게 설교 준비합니까?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금요 기도를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없어지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기도 안 하면 목사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기도하기 힘들어요. 24시간 나는 다 기도하는 삶이다. 뻥입니다. 뻥. 물론 저도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죠. 말씀 읽으면서 교제하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집중하여 기도하기 힘들어요. 자, 세 번째, 내가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한 것, 강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강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자신이 사도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약해져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사도권을 쓸 수 있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내 고난을 서지 않고 약해질 때에 너희가 스스로 오히려 깨우치고 너희들 스스로 돌이켜서 강한 것, 즉 뒤에 보면 온전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거 오히려 내가 적게 사용하지라도 스스로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한다는 거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에도 고장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기도가 자꾸만 안 되고 막혀요. 예배 시간 오면 자꾸만 졸리고요.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들어도 귀로 들어가고 귀로 나오지 가슴에 들어가서 손발로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제가 담임 목사로 막 사도권을 발동하듯이 담임 그러면 왜 좋습니까 하고 막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치고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권한을 안 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요사이 사는 게 정말 팍팍해요. 금요기도 나누시면 정말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꾸만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존 로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고, 반성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자꾸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꾸만 돌이켜봐야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만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안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해서 상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이게 옳다는 이것 때문에 고집만 잔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성시아운동본부 지금 노예일 같이 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거든요. 장로님도 만나고 목회자도 만나요. 대구의 쟁쟁한 분들을 만나세요. 보면 느끼는 게 난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고집만 저렇게 세는지. 그거 큰 중요한 문제 안 되는데 저걸 꼭 내가 해야 되겠다고. 어떤 것을 전달하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야 된대. 자기가.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아직 젊지만 저도 조금 있으면 60입니다. 몇 년 지나면. 성숙한 사람 돼야 되지 고집챈 사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참 앞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 있으시죠? 집에 가보면 장남들은 주로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왜요? 고집 피우다가 잘못했다면 빨리 잘못했다면 되는데 막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에 자꾸 두드려 마요. 근데 둘째들은 덜 두드려 마요. 왜요? 딱 쳐다보고 있다가 형님이 저래 고집 피우다 많이 두드려 막는 거 싶어가지고 빨리 잘못했답니다. 저는 둘째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반성하며 돌이키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만 세워지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시간이 흘러도 점점점 그분 곁에 가면 한기가 나고 그분 같으면 배울 것이 있고 그분 곁에 서면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 한번